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제의 구분도 잘 되어져 있고 그 순서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이나 이해력이 없으면 성경을 아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이 되고 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인 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도 늘 불확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제목이 좀 길어요. 짧게 해보려다가 이제 고민도 해봤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동쪽에서 온 그 지혜자들이 뭘 보고 왔냐라고 할 때 이제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할 때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 펼쳐놔서 여기저기 살펴보면 쉽게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12월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알려진 12월 15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전혀 뭐 성경적인 사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두산 세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 이제 춘분 때고요. 12월 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 로마 교회 이제 서방 교회죠. 로마 교회가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경으로부터 보이며 조금 뒤인 379년 그리스 교회 동방 교회죠.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서방 교회가 받아들였고 동방 교회도 그게 동서쪽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그 습석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농경사회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농경신의 그 세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턴의 제일 그 희생제 제사 지낸 날이죠. 그래서 12월 21일에서 31일 혹은 17일에서 24일까지인데 또는 1월 1일까지라고 봅니다. 계속 성대하게 이렇게 그 기간에 베풀어졌다. 이 신은 본래 그리스에서 왔다고 전해지는데 이탈리아 신으로서 또 크로노스와 동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로 이제 정해놨긴 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정한 게 아니라 뭐가 정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해놨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는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인데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죠. 로마 교회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게 보편적인 뜻이거든요. 천주교, 캐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개신교는요? 개신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개혁해 나온 개신교 저항한 그래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개혁파일 뿐이죠. 개신교라고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의 유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다.
또 추가적으로 산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12세기에 그 튀르키예, 지금 터키, 옛날 터키잖아요. 남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거 이제 주교로 있었던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좀 언급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터클라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발음으로 그래요. 뭐 센터, 신터 그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와서 영어로 산타클로스라고 이렇게 명명된 것을 봅니다. 산타도 전혀 성경적인 부분도 아니고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카톨릭에서 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은 항상 어디에서 급조하거든요. 급조회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개혁파 교회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이 이제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짤막하게 쇼트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알아요. 25일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의 말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오히려 승리한 날이 아니냐, 이방 이교도들의 날인데 예수님의 날로 그렇게 해놨으니 그게 더 승리한 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댓글 보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또 그게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날로 누가 정해놨는데요? 성경이 정해놨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 그 말은 이제 통합주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개신교라고 하는. 통합 측은 더군다나 이제 WCC에 가입된 교회잖아요. 또 그것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는 WCC 반대한다. 근데 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교단이 탈퇴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공격하니까 나는 반대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몸으로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소속이에요? 통합적이에요.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야, 이거 참 목사가 참으로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성도들은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겠구나,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유래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덧붙여 설명드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단어가 붙습니까? 서로 인사를 할 때 메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 뭐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이것이 지금 세계 민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날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요. 명절로 지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달력에 보면 그날이 색깔이 어때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로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날 또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9절과 10절 보면은 두 대언자를 죽여놓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 이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야, 저놈 잘 죽였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괴롭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불하고 물로 이제 이 두 대언자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을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이걸 보고 저들이 죽였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래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사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고,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한 적도 없고, 제자들이 지킨 적도 없습니다. 이런 풍습이 기독교에서 있었던 적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교도인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개신교도 이것을 지키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한 몇십 년 전서부터 이게 드러났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때 한참 천리안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시작되어졌을 때 저도 모르게 뭔가 찾고 있을 때 그걸 알게 됐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 당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탄생보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유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세 가지를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들이 지혜자들이 이제 헤롯 왕 시대라고 되어져 있죠. 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순서적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헤롯 왕 시대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 이제 빵집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뭐 떡집이라고 하는 게 떡이 아니라 이제 빵이니까 빵집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에 그 지역에서. 근데 동쪽으로부터 누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쪽에서 온 그 지혜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는 예전에 어떤 자들이라고 불렀죠? 동방박사라고. 동쪽에서 왔으니까 이제 말을 동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 우리는 그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하도 잘못됐기 때문에 흠정역에서는 동쪽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주로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3명이라고. 근데 성경에 3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제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3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어디에서, 이제 동쪽에서라고 하는데 그 동쪽이 주로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시아? 뭐 아시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로 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추정을 3가지로 합니다. 아라비아, 페르시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추정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씀 가운데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것이 어느 나라가 되어버립니까? 지금의 이란, 옛날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페르시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어를 보면 그렇게 언급하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성경에서 추론을 해보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자라고 할 때 이 현자라고 하는 단어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제 와이즈라고 이제 지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점성술사, 마술사, 마술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매직이라는 단어잖아요. 마기라고 하는, 발음이 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기. 이제 예레미야 39장 13절 가서 보시면, 찾지는 마시고 거기 보면은 람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람막, 그 MH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때 점성술사 그 이름을 그걸 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자, 이게 점성술사라고 할 때는 이들이 저 바벨론에서 있는 그쪽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정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물론 70년 후에 이제 돌아온 바가 있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어디로 포로 잡혀갔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후손들이 남아 있었죠. 거기에서 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대학도 세우기도 하고, 탈무드가 거기서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탈무드도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4세기경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된 탈무드가 있고, 그 다음에 6세기경에 발견된 메소포타미아, 이게 바벨론 지역이 되겠죠. 거기서 20권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탈무드는
바벨론에서 완성된 그 탈무드를 이제 알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머물러서 굉장히 이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천문학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니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달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얻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4대의 왕을 거쳐서 거기서 섬겼어요. 4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일을 하면서도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죠. 옛날에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죽지 않고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4대 왕을 섬겼고 또 명성을 날린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란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의 무덤이 이란에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란 사람들은 다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갈대아어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원래 언어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자들이 동쪽에서 이제 별을 봤어요. 봤어. 그거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봐서 뭔가 지혜가 있어요. 이제 별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 딱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와, 유대인들이 왕이 난다? 그렇게 태어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5절 시작.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다니엘의 70일에를 언급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것을 놓고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거를 공부를 하려고 많이 얘기를 쓰죠. 그것이 이제 한 일에는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고, 근데 49일에가 이루어지고 69일에가 되겠죠. 49가 아니라 합쳐서 지금 70일에서 7일에와 61일을 합치니까 이 일회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일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말을 해놨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럼 이들이 점성술사들이란 말입니다. 지혜자들이 모두 천문학자고 점성술가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남겨두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적인 부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메시아 통치자가 있을 시기가 어느 때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 금방 읽었던 9장 25절을 보면 69일에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때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지는 그 시기로부터 483년이거든요. 메시아가 끊어진 죽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추론하면 언제쯤에 주님이 탄생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서 나오지만 BC 445년 때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이 명령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계산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지혜자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다?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 왔을까? 그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제목에 써놨습니다. 뭘 보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왔다고 생각합니다. 별을 봤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는 뭘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록된 말씀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해가 되어진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별이 계속해서 그들이 인도해 가지고 왔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계속 별이 그런 우리 이제 옛날에 문학의 밤 때에 누군가 별을 잡고서 막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지혜자들은 별을 보았을 뿐 계속해서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별은 그때만 보았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그래서 시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가운데 그들이 그 별이 어떻게 했던? 보았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았던. 그때 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봤다. 그때 봤고 지금 이제 나중에 와서 다시 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별은 그때만 보았고 9절에서야 다시 별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별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로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갔어야죠.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바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9절에 보았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뭐가 그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왕. 그러면 별을 보고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천문학자들이니까 별만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들이 그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렇죠. 다니엘서 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별만 보고서 그렇게 알았을 것이다? 뚝딱하고 어떻게 그 알 수가 있어요? 하늘만 쳐다봤는데 유대인들 왕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별만 보고서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광채,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별들 아닙니까? 별들. 그 별들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별은 그들이 이제 동쪽에서 이 별을 봤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죠. 그럼 그 별을 보고 그들은 그 별이 자기들에게
뭘 줬겠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지만 그 별을 딱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별은 하나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별이 막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 별 얘기하면 또 예수님께서 새벽별로 오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별이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9절 거기서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 별이 인도했다고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눈에 굉장히 멀리 보이잖아요. 어디에 있으니까? 저 우주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이 여기서 보면은 움직여요? 어떻습니까? 근데 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움직여서 인도하고 있네요. 그 별이 그러면 멀리 하늘에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일 정도 거리에 있을까요? 그럼 이 별은 뭘까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갑자기 여기 지구로 왔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별은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지혜자들은 일반적인 학문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다, 또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냐?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지역에 누가 왕인데? 헤롯이 왕이잖아요. 지금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까지라도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다 몰라. 다른 왕 태어났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었어. 근데 지금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이것을 알고 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별만 보고서 점성술을 좀 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점성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뭘 칩니까? 점을 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죠. 믿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럼 누구나 그런 점성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알아야죠.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천문학만 공부를 하면 인생을 알고, 그럼 제갈공명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공부한다고 천문학을 다 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계시, 그래 저번에 저 얘기했잖아요.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예언한 부분을 다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읽고 듣게 되어지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혜자들만 알고 있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있고 서기관도 있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만 왜 모르고 있어요? 지혜자들보다도 못하네? 동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네요? 지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소원을 빌기 위해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어떤 동기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 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경배하기 위한 거네요. 뭘 바라려고, 선물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선물 드리는 것이지만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경배하러 왔대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가톨릭은 누구를 경배합니까? 마리아를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혜자들 뿐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도 지금 밤에 거리를 나가면 별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별이 없었나? 구름이 가렸나? 뭐 그날만 가는,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가리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별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별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찾아서,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서 오는 자들은 누구만이었어요? 지혜자들 뿐이었어요. 정작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밤에 무슨 일이 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별을 보고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렸을까?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에스라서 7장 9절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올 때, 바벨론에서 올 때 4개월 걸렸다고 나와요. 4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면 이들이 4개월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짠하고 말구이간에 태어났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왔을까요? 그런 의미도 아니겠죠.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그 먼 거리에 어떻게 딱 맞춰서 오겠습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이렇게 최소한 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의 집에 있었겠죠. 뒤에 부분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막 흥분의 도가니, 막 기쁨의 도가니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반응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부분에 헤롯 왕과 지금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동하고 있었다. 혼란하고 있는, 영어가 이제 트러블이거든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왕실이 아니고, 예루살렘 왕실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 이게 헤롯이 이제 생각해 보면 놀랍죠. 지금 누가 왕인데? 그러면 나 말고 누가 왕이 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대적하는 적 아닙니까? 정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은 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소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왔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동하고 있네? 그러면 지혜자들 말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그냥 막연히 언젠가 온대 그거예요. 근데 지혜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왕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찾아서 온 거잖아요. 별을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어떤 것을 기간을 재서 판단을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분께 경배해야지 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언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있지만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일부분은 소망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시므온과
대언자 안나는 기다렸었으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일 오신다면 어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간을 딱 알았어, 알 수도 없지만 알았어, 그러면 내일 오신대 어떻겠습니까? 뭐 생각을 못 하시나요? 대답을 못 하세요. 일도 안 가고 기다리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러겠죠. 어디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날만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기뻐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걸요? 유대인들도 다 알았는데, 메시아, 아니 시간 재보면 지금 대답도 했잖아요. 헤롯이 물어보지만 대답도 다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에요?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어.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과거에 오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긴박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동거리, 불안.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말씀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믿고 기다려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더 막 기쁘고 즐겁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이 사람들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동스럽게 느껴지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평안하십니까? 사는 삶은 고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평강하시냐고요? 평안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어떤 불안과 소란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또 평안이 오는 거니까, 순종 안 하면 또 불안해요. 구원받았는데 뭔가 행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못했으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먼 지역에서 별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별을 보고 확신이 생겼어. 확신이 생겼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헤롯이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니, 이제 소동이 벌어지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렀겠죠. 다 물어봤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줍니까? 네,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4절에 보니까 지금 탄생 장소, 그러니까 어디라고 한 것이니까요. 지금 지혜자들도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헤롯도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경배하려고. 헤롯은 왜 찾겠습니까? 죽이려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경배할 거냐, 죽일 거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대적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동기와 목적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생겼어요.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헤롯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사실만 알 뿐. 그 찾아서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헤롯이나 답을 말해주고 있는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보세요. 이들도 역시 지금 찾아서 성경적인 부분을 찾아서 말해주잖아요. 자기들의 입으로도 고백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성경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겪어봐야죠. 기다려봐야 되고. 여러분, 성경 지식 수준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혜자들 같은 사람,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수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비록 지혜자들은 먼 지역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보고? 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고. 5절 6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유다의 베들레헴이고 예언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언급을 어떻게 찾았네 또?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찾아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지식은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고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잖아요. 알면서도 부인하잖아요. 고의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려줘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일부러 그래 그냥 넘어가. 확신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자들 따라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뒤에는 완전한 성경은 없습니다. 명지가 뒤에 나가보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일부러 25일날도 그렇게 지키기도 하고 개신교회에서 고난주간, 부활주간 다 하잖아요.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켰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들이 그래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런 목사들이 부활절을 설교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안 믿죠. 부활을 부정하는데 다 이거는 믿고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죠. 이중적인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앞뒤도 안 맞는데. 그래서 이 고의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마태복음만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왔대. 그냥 몇 마디 말만 나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찾아서 이들이 그냥 별을 보고 왔다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메시아에 그를 왜 경배해야 돼? 별을 봤는데 경배해야 될 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된 말씀 보면 왕이면 메시아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경배해야죠. 섬겨야죠. 일요일 날도 지금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한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못하면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경배가 목적인데. 7절 8절 보세요. 그때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해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자, 보면 이제 물어봤어.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어디서 오는지. 근데 지금 헤롯이 이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가지고 좀 자랐어. 지금 태어나갖고 말구에서 우리 문학의 밤에 사는 것처럼 지금 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순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 순서 8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밤에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에 마리아 정결 예식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등록했고 또 헌물 비둘기 가져왔잖아요. 드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도망가라? 피하라? 이집트로 가라. 왕이 죽으니까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와서 어디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나사렛. 8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금 헤롯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다 아기들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태어날 그날 그때는 베이브라고 나와요. 베이비 갓난 아기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child라고 표현해요. 천사들도 child라고 표현해요. 그냥 아기라고 얘기해요. 통틀어서.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할 때는 young chi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좀 됐어요. 몇 살 아래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대략 한두 살 된 거죠. 막 지금 태어난 그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헤롯이 공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은밀히 제사장들을 불러놨네. 은밀히 불러놨잖아요. 지금 다시 7, 8절 보십시오. 은밀히 이들을 따로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죠. 따로 불렀어요. 따로. 왜 따로 불렀어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건 진실성이 없었던 거죠. 멀리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이들에게 어떤 진실성을 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헤롯은 이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시제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우주에 떠있는 그 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쪽에서 보았던 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하늘에서 보여졌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km에서 한 1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km. 이게 10마일 정도라고 하는데 10마일이 16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 동안 별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쪽에서 본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의 심리적인 것은 어때요? 다른데 어떻습니까? 다시 그 별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제 주님 보겠구나. 경배하게 되겠구나. 그러겠죠.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찾아 나섰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도 나중에 믿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더 기쁩니까? 아니면 더 괴롭습니까? 더 기쁘죠. 처음에 만났을 때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구원받았을 때 감사하죠. 근데 더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기뻐요.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할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 기쁨이 생겨, 즐거움이 생겨.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알게 돼서 더 섬기게 되는 거구나. 그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기쁨 찬송이 되는 겁니다. 막 괴로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보다도 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어. 말구유로 들어간 게 마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한 게 아니야.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드렸다. 세 가지를 드리고 있는 거죠.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라고 언급을 해요. 헤롯도 어린아이. 또 성경 기록도 마태가 어린아이라고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 이 보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보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썼을까? 그 부모가 썼을까? 어디다 갖다 누구한테 줬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사실상 성경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지금 나중에 어디로 피신하죠?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목수일을 했을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귀한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황금은 화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무거운 화폐 가치지만 귀한 거잖아요. 이거는 왕권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왕이란 얘기예요.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향은 뭘까요? 제사장들이 항상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피우죠? 향은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몰약은 뭘까요? 몰약은 약인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연관되어서 아가서 5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몰약을 되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그것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의 대언자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어요? 뭘 하다가 죽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중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드렸고 12절을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들에게 이제 꿈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른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걸음이 확증을 이제 별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끝까지 안 했죠. 끝까지 질문 없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러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적인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기록된 말씀과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다 아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일부만 알았던 거죠. 최종적인 장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들레헴은 몰랐잖아요. 예루살렘까지만. 근데 별이
안 보였었으니까 말 보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록된 말씀만 갖고는 다 알지는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만 지금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바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굴 보내주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이사야를 읽는데 몰라. 근데 누구를 보내주시죠? 빌립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읽는데 지식은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믿음의 문제다. 그게 더 크겠죠. 오늘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만 있었어요? 지혜자들, 믿음의 사람들,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죠. 25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 고난주간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별을 본다? 우린 눈으로 보는 대로 걷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왜 보는 것으로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